같이 합니다. 교회에서 말씀이 밀려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말씀입니다. 아멘. 무엇보다 중요한 게 예배 참석에서는 뭐라고요? 아니야. 자는 겁니다. 말씀 시간만 딱 되면 그냥 자기 시작하는 분들이 제가 모를 것 같죠? 다 예배 시간에 가장 귀하고 중요한 게 뭐라고요? 주무시는 거. 자, 지금까지는 주무시는 거였다 하더라도 이제 좀 말씀 좀 귀에 들렸으면 좋겠어요. 나온 목적이 뭐예요? 딴 거 아니야. 말씀 통해서 주님 더 알기 위해서, 주님과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주님 사람 더 많이 알기 위해서. 여러분, 군대라고 하는 게 나라마다 군대가 있는데 군대가 왜 존재하는 거예요? 군대 목적이 뭐겠어요? 자기 나라를 보위하고 말이죠. 빠시락거리면은 자꾸 신경 쓰이니까. 보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군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군인들이 그냥 그거는 뒷전이고 맨날 말이죠. 대민 봉사 나가고 그냥 남들 집 져주고 땅 넓으니까 그냥 그것도 농사짓느라고 정신없고 닭 키우고 소 키우고 그래서 그냥 그거 잡아먹으려고 하고 어떤 교회는 또 어떤 교회라는 어떤 군대는 넓은 산에다 땅콩을 심어갖고 땅콩 캐서 먹느라고 정신없고 여러분 그게 목적 아니잖아요. 그죠? 열심히 훈련하는 것도 나라를 지켜내기 위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죠? 그저 그냥 바쁠 때는 나가서 그저 일철에 가서 민간인들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군인이 마땅히 해야 할 일. 그래서 군인 정신이 필요해서 군인 정신 교육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얘기 뭐합니까? 교회의 존재 목적. 하나님이 이 세상에 교회를 왜 존재하게 하시는가? 교회는 말이죠. 사람들에 의해서 생겨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 세상에 교회를 왜 있게 하셨을까? 같이 모여서 즐겁게 놀고 먹고 뭐 일도 많이 하고 그러라는 건가요? 같이 합시다. 세상에 천국을 보여라.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고 천국을 보여주고 예수를 알게 하고 그러려고 교회에 있게 한 거예요. 교회 목적이 그거예요. 뭔 일들을 많이 하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고 천국이 뭔가 이걸 교회가 보여줘야 할 책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교회가 천국을 어떻게 보여줄까? 그건 인품이 좋아야 되는 거야. 성품이 좋아야 되는 거야. 사람 성품은 변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상한 인격, 성품 그거 다 귀하고 중요한 거지만 그게 아니고 같이 합시다. 신자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면 천국은 자연히 보여진다. 말씀 속에 천국이 있고 말씀 속에 그리스도가 있고 말씀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말씀이. 근데 말씀은 제쳐놓고 딴 걸 하다 보니까 일이 생기는 거예요. 딴 걸 하다 보니까. 말씀은 제쳐놓고 딴 거에만 정신없다. 규모가 큰 교회들은 여러 기관들이 많아요. 기관들이 말씀은 뒷전이고 말이죠. 자기네들 어떻게 하면 잘 재미있게 그저 모일까. 그래갖고 그저 그냥 여러 가지 일들을 막 합니다. 그리고 예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싸우는 거예요. 어떡하면. 말씀에서도 마찬가지. 오늘 말씀. 초대교회. 문제가 터졌어요. 그죠? 오늘 본문 읽어보니까 문제가 터졌단 말이에요. 어떤 문제가 터졌어요? 헬라파 유대인하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싸움이 붙었단 말이에요. 헬라파 유대인은 뭐고 히브리파 유대인은 뭐냐? 그냥 쉽게 얘기해서 히브리파 유대인은 본토배기들이고 헬라파 유대인은 뭘까요? 뜨내기들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망했었어요. 옛날에. 그죠? 그래서 이리저리 다 뿔뿔이 흩어져갖고 곳곳에서 살아가요. 근데 유대인들은 말이죠.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냥 자식들도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는 말이죠. 예수님 그 이전 당시는 그냥 이 헬라, 오늘날 얘기하면 그리스,
그들이 그냥 그것을 다 지배를 하다 보니까 그들의 그 정신적인 문화적인 영향 아래에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살다 보니까 그냥 유대인 아닌 사람하고 이제 이렇게 결혼해서 살고, 그래서 어머니가 그냥 유대인이기만 하면 다 유대인 되고, 이렇게 이제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말하자면 뜨내기들. 그래서 딴 데로 가지 않고 그냥 그 땅에서, 유대 땅에서만 살던 그 유대인들, 그들을 히브리파 유대인이다. 히브리파 유대인. 그 교회에서도 그 사람들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아, 저기 다른 데 가서 일본, 중국, 만주 저기서 살다 온 사람들이래. 러시아, 그저 그냥 막 연해주 이런 데로 많이 갔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죠? 이 나라에서만 죽으나 사나 살던 사람들하고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구분이 된 거다, 이 말이에요.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교회에 이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팔아갖고 이렇게 사도들 앞에 갔다가 노고하면 그걸 뭐 했어요? 어려운 사람들 그 나눠주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나눠주는 일을. 그게 구제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말이죠. 이게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이제 덜 가고 히브리파 사람들한테는 제대로 많이 나눠졌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누가 화가 나갔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제 화가 난 거예요. 우리 차별하냐? 하면서 이제 싸움이 생겨요. 여러분, 이 구제라는 건 주고받는 일이잖아요. 서로 그저 주고받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 쓸 것을 있는 사람들이 주고 그들은 받고, 그죠? 근데 이제 그걸 구제라고 말할 때 구제하는 일만 보는 것이지 일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보지 못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구제를 말씀하실 때는 말이죠, 구제를 열심히 하라 그런 뜻만이 아니에요. 구제를 함으로써 천국이 뭔지를 보여주려고 구제 얘기를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이들은 그냥 구제라고 하는 그 자체, 구제라는 그 구제 사업, 그런 걸 중요시할 뿐이지, 그러니까 구제 사업 중에서 이제 6.25 전쟁 이후에 구제 사업 중에서 가장 많이 일어난 게 뭐겠어요? 무슨 일? 뭔 얘기겠어요? 뭐 그냥 그때 당시에는 고아가 많이 생겼으니까 고아원, 그죠? 고아원 사업 같은 거. 그걸 교회들이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 사업, 그 구제 사업이잖아요. 그것도 하나예요. 그러니까 고아들을 들여다 키우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천국이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생각들을 안 했던 거예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려는 구제냐, 그저 그냥 그런 걸 통해서 우리 교인 숫자나 많이 늘려야지 되겠다 해서 구제를 하는 거냐. 구제라는 것은 다시 합시다. 복음을 담은 그릇이다. 네, 복음을 담은 그릇이. 구제뿐만 아니라 교회 모든 일이라는 것은 복음을 담은 그릇이 돼야 되는데, 교회가 하는 그 일 자체를 너무 중요시하다 보니까 일에만 빠지는 거예요. 일. 앞에서 군대 얘기한 것처럼 말이죠. 그들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여차하면 총들과 나가 싸우는 게 그들이 할 일인데, 그저 그냥 농사 짓는 데 빠지고 산에 가서 나무 하는 데 빠지고 맨 그런 것만 하다가, 그리고 나무도 많이 해갖고 그저 자기네들이 하다가 그걸 좀 남들한테 팔아먹고 하니까 또 돈도 되고, 어떤 사람들은 못돼갖고 그저 군수품도 살살살살 해서 빼돌려갖고 또 장사하니까 돈도 잘 생기고, 그런 데로다가 자꾸만 일이 가면 군대로서의 역할을 못한다고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본연의 임무를 잊어버리고 딴 데 빠지면 교회가 진짜 할 일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신자에게 복음보다 귀한 건 없는 거예요. 구제라고 하는 일보다 중요한 게 복음이다 그 말이죠. 구제는 열심히 기관들이 모여갖고 하는데 진짜 너 복음이 뭔지 아냐? 몰라요. 모르는 이들이 너무 많아요. 복음? 글쎄, 그런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교인들이 복음? 글쎄, 진짜 뭐가 나에게 복된 소식일까? 왜 예수가 나에게 복음이? 그걸 알아야 되는데. 제가 됐든 뭐가 됐든 그 목적은 복음을 알게 하는데,
있는 것이다 그 말이죠. 이해가 되시구나. 근데 이 복음 증거하는 게 빠진 구제, 이건 그냥 단지 가난한 자의 쓸 것을 주고받는 것일 뿐이지 다른 의미는 없는 거예요. 어떤 일이 됐든 간에 뭘 담은 그릇이어야 된다? 복음을 담은 그릇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빠져버린 것은 그건 다 빚좋은 개살구죠. 하나님은 말이죠, 이 교회가 구제라는 일을 많이 하는 걸 보면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구제라고 하는 걸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천국이 무엇인지 그런 것이 이렇게 알려지는 거,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천국이 뭔지 이게 증거되는 것으로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그냥 뒷전에 두고서 교회가 그냥 교회 여러 가지 일에 매이게 되면은 결국 말씀을 기초로 한 말씀 위에 선 교회가 아니고 그저 그냥 교회 일을 하기 위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 일을 하기 위한 교회. 히브리서 4장 1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내게는, 사도 바울에게는 모든 것이 있다. 나한테 모든 게 다 있어서 나는 정말 풍부하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단순히 물질이 아니다 이거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필요로 하는 것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지 해갖고 선물로 보낸 거예요. 그게 이제 구제인데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이 서로 주고받는 관계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바울은 말이죠, 교회로부터 나는 단지 그냥 단순히 물질 받은 게 아니다. 나는 그들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봤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보낸 선물은 내 필요만 채워준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구제라고 하는 건 단순히 물질을 주고받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이라고 할 때는 가난하고 어려운 자에게 준 물질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그들 속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 이게 빠져버리면 그건 단순히 그냥 구제일 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단 말이죠. 자, 이런 이유로 세상에서 말하는 구제하고 교회가 말하는 구제는 같을 수가 있다 없다?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초대교회의 문제는 바로 이 점이 없었다는 거예요. 교회의 구제는 세상의 구제와는 다르다. 이걸 몰랐다 그 말이에요. 초대교회. 그저 그냥 사람들이 땅 팔아갖고 뭐 그거 그냥 나눠주면 그걸로 끝난 거예요. 단순히 물질 주고받는 것으로 끝났다고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헬라파 사람들이 우리 헬라파 유대인 중에 과부들이 그냥 이 구제를 제대로 구제의 품을 못 받네. 그래서 원망하는. 그곳에는 구제품도 제대로 똑같이 돌아가기가 어렵겠죠. 그죠? 그죠? 우리가 못 살던 그 시대 정말 미국에서 많은 구호물자들을 많이 보내줬는데 그것도 말이죠. 뭔가 그 길을 아는 사람들은 많이 챙겼어요. 많이 챙겼어요. 근데 그것도 아닌 사람들은 참 제대로 받아먹고 못하고. 그런 것처럼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히브리파 사람들은 많이 받는데 헬라파 사람들은 잘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싸움이 난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뭐 복음이 있고 이런 거는 생각 안 하고 그저 그냥 자신들의 파벌에만 그저 염두를 두고 있어요. 우리 식구들이 제대로 받나 못 받나 그거밖에 몰라요. 이게 바로 뭘 벗어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벗어나는 거지.
그것을 사도들이 고백을 합니다. 아, 이런 문제가 왜 터졌나? 왜 사람들이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그런 건 모르고 그저 그냥 우리 쪽 사람들이 제대로 못 받았네 하고 쌈만 날까? 이걸 사도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해결책으로 7사람을 세웁니다. 보통 이제 7집사 그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에는 집사라는 말은 나오질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그냥 집사라고 볼 때 7집사를 세우게 돼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 7집사를 왜 세웠는가? 이유가 이제 2절부터 보게 되면 나와요. 자, 2절부터 한번 봅시다. 12사도가 이미 이제 구제로 말미암아서 문제가 터졌는데 사도들은 이제 뭐라고 그래요? 12사도가 누구를 불러 이르되 모든 제자 믿는 사람들을 불러 이르되 그거예요. 12제자만이 아니라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뭐라고 얘기해? 우리가는 누구예요? 우리가 사도들이 그죠? 우리가 뭘 제쳐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뭐만 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물질 나눠주는 데만 정신을 뺏겼다는 얘기지. 뭘 제쳐두고? 말씀을 제쳐두고. 교회가 진짜 해야 될 일은 말씀을 나눠주는 일을 해야 되는데 말씀 나누는 건 제쳐두고 사도들이 말이죠. 접대를 써먹고 즉 물질 나눠주는 데만 정신이 빠졌다. 이것은 마땅하지 않은 거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사도들이. 늦게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지요. 예. 이게 마땅치 않다. 교회가 말씀 제쳐두고 접대에 쌓는 건 마땅치 아니하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며칠 택하라.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은 뭐예요? 접대하는 일, 구제하는 일 이거를 누구에게 맡긴다? 택한 7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사도들은 오로지 뭐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과 뭐에 힘쓰리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거를 말이죠. 잘못 생각해갖고 7집사를 세운 이유는 교회를 보다 더 조직화하기 위해서야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는 무슨 대단한 짜임새 있는 조직이 필요하고 막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를 조직하기 위해서라든가 구제는 사도들이 하면 안 되는 일이야. 여러분 사도들이 하면 안 되는 일입니까? 사도들도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거에 매이다 보니까 뭐를 제쳐주게 돼요? 말씀을 제쳐주게 되니까 그러는 것이지 뭐 사도들이라고 해서 하면 안 되고 그러는 겁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사도들이 할 일이 아니니까 단순히 그냥 이거는 집사들에게 맡기기 위해서 집사를 해왔다. 그런 얘기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12사도가 생각할 때 이게 우리가 여기에 매달리다 보니까 우리가 말씀 전하는데 이거 전혀 도움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아예 이 구제하는 일을 할 사람들을 좀 세워야 되겠다. 이 구제하는 일은 그래서 7집사에게 맡기고 우리는 그저 기도하고 말씀 사역에 힘써야지 되겠다. 이래야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져야지. 그래서는 안 되겠구나. 말씀 제쳐도 갖고는 안 되는 거구나. 그걸 자기네들은 기도하고 말씀 사역에 힘쓰기 위해서 집사를 세워서 구제를 맡긴 거다 그 말이에요. 이걸 볼 때 초대교회가 구제하는 일을 열심히 했는데 처음에는 누가 그걸 다 관장을 했다는 얘기예요. 사도들이 했다는 얘기예요. 사도들이. 이제는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겠다는 거예요? 집사에게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은 뭐 하겠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사역에만 힘쓰겠다.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은 초대교회에 발생한 뭐 때문이에요? 구제로 인한 분쟁 때문이죠. 그런 구제 때문에 발생한 문제를 뭘로 봤느냐? 교회가 말씀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되어진 일이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교회가 말씀을 기준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즉 초대교회 왕성했던 그 구제는 뭐를 떠난 구제였다? 말씀을 떠난 구제였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떠난 구제였다. 인간의 파벌에 의한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거죠. 말씀을 떠난 구제다 보니까 구제는 그저 참 좋은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왜 문제가 생기냐고 말이에요. 말씀을 떠난 구제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구제는 집사에게 맡기고 우리 사도들은 기도하고 말씀 사역에 힘써야 되겠다. 그런 거예요.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구제는 본래 집사가 하는 일이고 말씀 사역은 사도가 하는 일이다. 이런 차원에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도들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교회의 본질은 구제가 아니라 구제는 이제 여러 일 중에 하나인데 그죠?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이 아니고 교회의 본질은 교회가 무슨 일을 많이 하느냐 그게 아니라 뭐다? 말씀 사역이다. 그걸 말하는 교회의 중심이 아니고 말씀이 교회의 중심이 돼야 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말이죠. 구제나 또는 뭐 봉사나 무슨 뭐 복지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중단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복음 전파가 중단되면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또 복음을 전하는 전도가 된다면 좋은데 그게 아닌 게 너무 많거든요. 그죠? 얼마나 무서운 전도들이 많은지 몰라요. 한국교회 별의별 이상한 전도들이 많아요. 이런 면에서 볼 때 교회는 뭐가 됐든 무슨 일이 됐든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을 드러내는 것이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되고 교회 일 여러 가지 일들은 계속되는데도 복음이 중단되는 위기는 있을 수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중세시대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19세기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종교개혁 이후 19세기에 와서도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은 계속 행해집니다. 뭐가 모여서 뭐도 하고, 그죠? 교사들이 모여서 뭐도 하고, 각 청년회 무슨 뭐 남전대 여전대 여러 일들을 많이 하는데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19세기가 그랬어요. 강단에서 아예 성경책도 치워버렸어요. 모여오는 사람들한테 듣기 좋은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는 위기는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은 계속되어도 복음이 중단되는 위기가 있을 수 있다. 그럼 너무 많은 일들을 지금 하려고 해요. 구제사업도 하고 친교사업도 하고 뭐 선교사업도 하고 또 교회 여러 가지 뭐 재정, 관리, 봉사 또 교육사업도 해갖고 뭐 학교도 세워갖고 뭐 또 좀 하려고 들고 그런 걸 해야 교회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복지사업도 우리가 해야 된다. 또 연합사업도 해야 된다. 많은 일들을 하려고 애를 써요. 그런 것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되 말씀을 떠난 일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라는 얘기. 말이죠. 목사가 교회 일이라는 거에 매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에 매여서는 안 된다. 구제가 됐든 뭐가 됐든 교회 일은 온 성도들에게 맡기는 게 옳은 거예요. 일이라고 하니까 무슨 뭐 또 교회에서 뭐 우리 교회 하는 분이 뭐 저 마당에 풀 뽑고 뭐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일도 아닌 거예요. 그 누구는 못해요.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죠. 그죠? 말씀드린 것처럼 쉽게 예를 들어서 교회가 어느 정도 잘 나가보다 보니까 교인들이 막 모이거든요. 60년대, 70년대를 지나면서 교인들이 모이니까 아, 우리가 선교원도 하자, 학교도 세우자.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교인 요양보 이런 것들이 막 생겨나면서 아, 제가 먹지도 좀 하자. 교회가 그런 것까지 막 뛰어들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복음이 더 활발하게 전해지고 막 그게 아니라 대부분 그런 거 하는 교회가 다 싸우더라고요. 선교원 세운 교회 치고 안 싸운 교회가 없어요. 처음 싸워. 돈이 관련되다. 그냥 막 그런 거 또 싸우려고. 일을 많이 하느냐, 일을 적게 하느냐, 무슨 사업을 하느냐. 내 교회는 선교 사업 얼마나 하냐. 몇 교인들 더 해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야, 구제사업 얼마나 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런 걸로 평가돼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일을 많이 하면 교회다운 교회고, 일을 적게 하면 게으른 교회다. 이런 평가는 금해야 합니다. 왜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회의 본질은 말씀이 전파되는 데 있는 거거든요. 군대는 그저 전쟁하면 총 들고 싸워갖고 나라를 지켜내야지 되는 거거든. 전쟁이 터졌는데 그저 아이고 저 농사 져놓은 거 어떻게 가서 그거나 하고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건 군대가 아니죠. 보그름이라는 것은 오로지 생명이 되는 복음을 세우느냐 훼손하느냐 이걸로 평가돼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선하게 보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일로 인해서 교회가 볼 때 말이죠. 선교원도 하고 학교도 세우고 뭐 제가 다 좋아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걸로 인해서 복음이 훼손된다. 그건 옳은 일이 아니다 이 말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구제를 부지런히 한다고 해도 그 일로 인해서 교회 내 분쟁이 일어난다면 그건 옳은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초대교회는 그래도 일어났잖아요. 분명 우리가 참 구제는 좋은 일이야. 누구나 해야 돼. 그런 저 좋은 일로 여기는 구제를 부지런히 했다 이 말이에요. 부지런히 한 결과가 뭐예요? 복음이 더 확장됐나요? 아니에요. 분쟁입니다. 분쟁. 교회 내 분쟁이 일어났어요. 지금 헬라파 유대인하고 히브리파 유대인이 지금 그냥 싸움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예요? 왜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들의 구제가 뭐를 기초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말씀을 기초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구제라고 하는 걸로 복음 전한 게 아니라 말이죠. 그냥 돈을 주고받는 것으로 끝난 거예요. 쌀만 막 어려운 사람 갖다 주면 교회에서 나와서 예수 믿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쌀 받고 나오는 게 없더라고요. 교회가 정말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은 복음인데 복음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마음에서 뭐가 나온다? 분쟁이 나오더라. 여러분 이해가 되시려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해주려고 할까? 말씀을 제쳐놓고 교회 할 때는 그저 그냥 분쟁만 일어났는데 7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사도들이 이제는 말씀 제쳐놓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말씀에만 그냥 전념하고 하다 보니까 말씀이 왕성해져 가지고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 왜 몇 명이 모여오느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은 교회들은 그냥 교회 그냥 부흥 성장 이거밖에 몰라요. 예수와는 상관도 없이. 예수와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뭐 할 겁니까? 그거는 저 이교회에도 많이 모여요. 이교. 다른 정교회도 모일 때 엄청나게 모여요. 사람들. 어느 한 성녀가 말이죠. 오늘도 서울에서 모일 거예요. 보통 15만 명이 막 모인대요. 아 겁나죠. 그렇게 모이면 뭐합니까? 생명이 없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막 모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없는데 모이면 뭐합니까? 별의별 일로 다 구실해서 사람들을 모아요. 여러분 무슨 일이든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여러분이 뭘 하든 저는 그걸 막을 이유도 없고 막아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제가 살피는 건 뭐냐? 과연 그 일로 인해서 복음이 뒤쪽으로 밀려나는 건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게 위험하고 교회가 됐든 개인이 됐든 나에게서 복음이 벌써 뒤쪽으로 밀려났다. 그건 문제인 거예요. 늘 교회나 개인들이 하는 일로 인해서 복음이 훼손되는 게 아니냐. 이걸 위해서 저는 늘 말씀을 전파하려고 애쓸 겁니다. 이 일을 엄청나게 많은 걸 만들어서 하는 교회가 아니라 복음을 생명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교회로 굳게 서기 위해서 날마다 저는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여러분에게 생명이 뭔가를 가르치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일인 줄로 압니다. 그저 목사는 말이죠.
교인들 편에 서갖고 교인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서 달콤한 말이나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 만약 저에게서 그런 모습이 보여진다면 가차없이 저를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옳은 것이고 그게 교인들에게 유익된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목사는 오로지 말씀 편에 서서 말할 뿐입니다. 말씀을 제쳐두는 일을 해서는 안 되죠. 말씀이 말하는 것, 말씀이 옳다 하는 것만을 말할 뿐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말씀 위에 굳게 서기를 바라는 게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의 일을 맡아 하는 것은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여러분들이 맡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목사로 하여금 말씀을 힘있게 전하게 하기 위해 돕기 위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는 교회로 인하여 세상에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하시는 줄로 아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말씀 편에 서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슨 일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이 말씀과 함께 살아감이 중함을 알고 늘 그리 되기를 소원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